저는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그 진리가 다 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종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기독교 진리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구별되는 종교입니다.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고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담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부잣집의 부인이었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어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이 아이가 채 1년이 되지 않아 죽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이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노파가 이 고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를 찾아가 보면 석가는 수영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 당신의 딸을 살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고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석가를 찾아갑니다. 그때 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좁쌀 한 움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신이라서 내려갔지만 모든 집집을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어느 집도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실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석가가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멸절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죽음도 인생의 한 운명이니 죽음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여인도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장례식장이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이 아들의 시신의 관이 나갈 때 이 여인은 그 아들의 관을 붙잡고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니 가슴이 너무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근데 석가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을 붙잡고 그 청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랬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울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가셔서 그 나사로의 시신이 안장되어져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게 하신 후에 크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사흘이나 지난 그 죽음의 시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셔서 석가처럼 무의미하게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부활신앙,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부활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의 자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던 자였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악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수여한 성도들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 신앙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의 삶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헬라어에서 새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적인 변화예요. 제가 쓰던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새 김치냉장고를 사게 되면 시간적으로 새로 산 것은 예전에 비해서 새 것이죠. 그럴 때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용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신분이 변화된 성도의 삶에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의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쫓아 순결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수여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지금은 굉장히 이 목회를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하셔요.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다른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 궁금하지도 않으니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이 목사님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 사고 치고, 술 마시고, 싸움하고, 그야말로 그냥 집안에서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주일에 또 술 먹고 교회를 나가는 거죠. 오죽하면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술 먹고 교회 오지 말라. 그 정도로 망난이었는데 어느 날 또 어머니 권사님이 부흥사가 오셔서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으니까 가자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생전 은혜도 받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여러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은혜와 경험을 삶 가운데 체험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으로 인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으면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한 직장의 동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닌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의 삶의 내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신앙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신앙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인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그를 가장 방해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가장 방해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자신의 동족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고니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사람들이 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게 시체인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원수와 같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고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고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하여 국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국민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려야 합니까? 이전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꼭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돌로스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고난주간 기도회 때 살펴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크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테텔라스타입니다. 테텔라스타이. 이게 보통 네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종에게 일을 맡겨요. 그럼 그 종은 그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마쳤을 때 이 종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테텔라스타이 다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때 테텔라스타이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는데 왜 신앙생활들이 어렵다고 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종됨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결정할 때든지 선택할 때든지 항상 내 중심이고 내 생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자리에 가지 못하면 혹은 소유하고 싶으나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유했는데 나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제가 요즘에 놀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도 보면 일본은 이제 우리 집 앞입니다. 우동 먹으러도 갔다 오고 일본은 그래요.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외국을 갔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낙심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저는요, 아파서 직장 빠졌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파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빼고는 굉장히 많아요. 직장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가는 성도는 많지만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오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빼고 못 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모든 신앙이 엉망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아닌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철저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커요. 그런데 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합시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수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밝히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믿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몸에 면역력이 높아요. 면역력이 강해서 웬만한 바이러스나 침투에도 몸에서 그것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기라고 하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감기 몸살을 앓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노출이 되어서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존감이 이렇습니다. 이 자존감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돼도 그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나 모든 것이 달라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그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존감이 언제 형성되어지느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일수록 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 간의 관계가 원활한 가정일수록 이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모의 칭찬이나 격려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 혹은 원만한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제대로 자존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믿음 안에서 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한 이 복음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절대적으로 낮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근데 기드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택할 자를 택하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집안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물이 바로 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겁쟁이였던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용맹한 군사로 변화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가정을 탓할 필요도 없고, 뭐 학력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 넉넉하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가슴에 손으로 우리 정호 형제도 그렇고 가슴에 손으로 다시 합시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된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거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매일 의와 거룩함을 쫓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